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쁠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속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의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를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질지어다. 아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영상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즐겁게 재미있게 화목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슬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곡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애곡을 해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을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삼백옷을 입고 약혼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듯이 통곡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약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 날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약혼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해놓고 죽었으니 젊은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이고 그런 죽음을 갑작스럽게 당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울라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길래 이렇게 슬퍼해야 될까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곡식가루를 유향과 함께 태워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물들을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물을 가지고 왔던 백성들도 기뻐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보람된 일인데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반대로 백성들이 제물을 제단 앞에 갖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물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극적인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도 비극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물이 없어서 가져올 수 없다는 것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는가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지을 땅이 농사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토지가 다 말라버리고 곡식이 떨어져 버리고 새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재해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형편을 더 설명해 주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밭에 소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나무에 맺혀야 될 과실이 하나도 맺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도 울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제단에서 수종 두는 자들도 울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백성들도 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아니하세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갔던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또 사스 때문에 얼마나 또 두려워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까지보다도 가장 높은 숫자 1000명이 훌쩍 넘어지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가야 되는 3단계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전세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런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원인을 찾아 알아야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재앙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본다면 이 일이 있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지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신앙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된 결과 역대하 2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여호와의 전을 버린 고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당시에 있었던 기근의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기 시작하면 그 지도를 받는 공동체 전체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된 입장에서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성경 중심한 목회를 잘 하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우리 가장이 경건하게 살면서 경제활동을 잘 하시도록 아들과 딸, 가족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도 평안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영적인 관심도 적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데 드릴 과실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영과 육이 비참해진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너희들이 슬퍼하되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동이고 애곡함같이 통곡하라고 애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곡하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울라는 건데,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다고 당한 어려운 일만 보고 또 불평하고 한탄하고 가슴 치면서 울기만 하는 것은 절망이지요. 그렇게 울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울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생각하면서 충성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했는가? 내 본분을 다했는가?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첨단 과학 문명만 발달시키면은 하나님 없이도 편리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일을 즐거움 삼고 살았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자국 우선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지요. 빠름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겨버린 현대판 우상에 빠져 살았던 이런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중에 3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섹스와 스크린과 스포츠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버리고 죄악을 즐거움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잘못을 그렇게 지적한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고 집안에 많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거,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의 죄악된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죄악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죄악의 길을 더 깊게 치닫는 이러한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업 들어가신 겁니다. 이 인류를 억지로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재난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랬죠. 두 번째,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뭔가? 불신자들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방역에 더 앞장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방역이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 기도원에서 확진자 발생, 또 목사가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받고 비난받고 수사받고 벌받고 이런 보도가 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졸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볼까 두렵고, 또 믿음 없는 친구들, 이웃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하고 생각할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이렇게 중한 상황에서 몇 주씩 부흥회를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교회가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 부흥회 해야지요. 부흥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부흥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차라리 부흥회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 일로 사회가 교회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또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누를 끼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비난한다고 그것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믿음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것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것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은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의 변화된 삶을 보여드리는 이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기십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묻어둔 죄악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야말로 죄사함의 받는 조건이 되고 찾아온 재난을 지나가게 하며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눈물 콧물 뿌리며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못한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올 겁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플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질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전도회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이 어려운 시기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매듭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막힌 곳이 있다면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과 약함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일상의 복을 회복하고 새로운 복을 받는 우리 신창동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이 됐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말씀 집중해서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 가슴에 잘 간직하고 이 어려운 때에 누구 원망하기보다도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 있다면 믿음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진학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도전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쩌면 우리가 막기 싫지만은 한 단계 더 격상된 3단계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명씩 예배위원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역자들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심야기도 시간에 꼭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개인 기도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별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장년들도 역시 오전
11시에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역시 오후 3시에 청년부 영상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모일 수 없어도 우리 주일학교별로 우리 장년부는 장년무대로, 청년부는 청년무대로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면서 감사도 드리잖아요. 평소에 드리던 헌금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꼭 모으셔서 성금으로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인편으로 전하시든지 또 나중에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온전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 영상으로,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서로 안부도 전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말도 전하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 교우들 또 잘 챙겨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그렇게들 힘써 주시는데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장미순 집사님 생일 맞이하셨네요. 우리 장미순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헌금 드렸고요. 10의 1조. 그리고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드렸습니다. 10월달 감사헌금, 11월달 감사헌금, 12월달 감사헌금 이렇게 다 모아서 드리셨습니다. 권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재욱 집사님 딸 미라 남아있는 일정 면접과 논술 남아있는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경화 권사님 정선흥 성도님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원 권사님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또 설경화 권사님 정성은 성도님 29주년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감사드렸네요. 강단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전하여서 강단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구자를 통해서 송금하여 헌금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함께 하시며 그들이 드린 자리에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7배나 더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1,000독을 목표하고 성경 읽고 있는데 아버지 그동안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아버지 힘써서 읽어서 금년 마지막까지 1,000독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 속에 내일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복 주시고 기도하는 소리 크게 들으시고 도우실 부분 도와주시며 채우실 부분 채워주시며 해결할 문제 해결하시며 고치실 부분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교우들 위해 또 생업 위에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지구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